어제 지방 선배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그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바닥이 낡아서 뜯어내고 새로운 보드로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붙여놓았던 그 바닥 보드의 본드를 얼마나 많이 발라놨는지 잘 떨어지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하십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은 제가 도와드리려고 잡아당겨 봤는데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머쓱해졌죠.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어쩌면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선입견이 이와 같지 않을까, 어지간해선 잘 변하지 않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나이가 조금 오래되신 분들에게 이런 고질병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들으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 시대에는 소위 농경 문화였죠. 모두가 사는 방식과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또 문화란 것도 애나 할아버지나 어른이나 똑같이 이미자 씨 노래를 듣고 감동받죠. 박치기 왕 김일이 레슬링을 하거나 작은 거인 김태식이 권투 경기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TV 앞에 모여서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합니다. 이렇게 삶이 고만고만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지난 날을 먼저 살아온 어른들이 들려주는 경험이라든지 살아가는 이야기가 대부분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다르죠. 저도 50이 넘었지만 X세대라는 말을 듣고 자랐거든요.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되는 이상한 세대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다음 세대가 잘 감당이 안 돼요. 물론 제가 게으른 탓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진로 상담해 주기도 벅찹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들이 지난날 살아왔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전의 사고방식만 가지고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니까 각자 삶의 방식으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이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사실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핍박과 박해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복음의 본질이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또 다른 제자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이에요. 신앙에는 세상과 상관없는 본질적인 영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신앙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동일하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고집하고 있는 게 진짜 신앙의 본질인지 아니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세상에서 배운 개똥 철학인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학생 시절, 그러니까 벌써 20년도 훨씬 지난 과거의 일이죠. 동기 몇 분과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느 큰 교회에 방문해서 기도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싶은 제목과 마음이 있어서.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이던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쪽으로 오더니 기도하고 있는 동기를 축축 치는 거예요. 뭔 일인가 봤더니 모자를 벗으라는 겁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거룩한 성전에서 감히 모자를 쓰고 기도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 생각에 또 많은 분들 생각에 모자도 기왕이면 벗고 기도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배 시간도 아니고 평일이었는데 모자를 쓰고 기도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받으실까요?
그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 툭툭 치면서 기도를 중단시킬 만큼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아무리 옳아 보여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뱉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진짜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 때문에 본질마저 전통에서 중단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를 결론짓는 마무리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이라든지 신학을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닌 서신서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 역시 추가적인 당부와 함께 인사로 마무리되죠. 내용적으로 보면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중보기도 요청, 그리고 송영, 마지막 문안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자신들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글로 당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히브리서 기자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성도는 바른 양심과 바른 행동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만 집착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본문의 선한 양심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지금 내 안에 여전히 바르고 선한 동기들로 가득 차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바른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야 하며 교회의 지도자들은 특히 이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또한 기도는 우리의 사역을 돕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가 성도들에게 내가 더 속히 너희들을 보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요청하고 있는 대목에서 어떤 문제가 그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그럴 만한 형편이 되어야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성포동에 있는 스타프라자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곳은 예전에 지어진 상가 형식의 쇼핑몰이어서 교회가 들어설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스타프라자가 지어진 지 처음으로 공시를 얻어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 상인연합회 임원들이 대부분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장사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우회를 조직하고 기도회를 열었답니다. 기도하면서 이곳에도 예배 처소가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가지 못할 때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억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에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주로 또는 서두에도 중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기도 형태가 종종 등장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송영이라고 불러요. 서신서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죠. 본문 20절 이하를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립적인 찬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문장의 주어인 하나님이란 단어가 맨 앞에 나와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장차 하실 일에 대한 찬양을 쭉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맞고 당연한 구절이지만 사실 이 고백이 당시에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평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끊임없는 핍박과 도전에 맞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평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거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신, 죄의 결과인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죄사함 받은 우리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평강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그 평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장차 어떤 일을 하실까요? 미래에 모든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뤄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싸움을 위해 장비를 갖추는 것이라든지 또는 망가진 그물을 고기를 잡기 위해 수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메꾸는, 채비를 갖추는 거죠. 따라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무장시켜서 그 힘으로 히브리서에서 말했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고쳐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평강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송영에 이어서 이어지는 22절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맺는 인사를 할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 분량은 짧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간단히 썼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히브리서는 어려운 신학 논문이 아니라 누구나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신서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를 소개하는 것은 주석책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유식해서가 아니라 본래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를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함이죠. 성경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누구나 쉽게 읽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록되었고,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인 성령께서 모든 번역 과정 또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고 완벽한 성경은 지금 내 손에 주어진 성경이다. 이렇게 믿고 읽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글로 이야기한 거, 그 내용들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나는 그것을 참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설교는 목사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해석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옛 언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또한 우리에겐 장차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곧 영원한 본향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핍박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평안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23절을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하죠. 갑자기 우리에게 익숙한 디모데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게 반갑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만 나오기 때문에 언제 투옥되었는지 단서를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도와 일꾼들이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감옥에 드나들면서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부인하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23절 말씀을 앞에서 이야기한 22절과 연관해서 읽는다면 이것은 하나의 간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한 말을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즉 끝까지 믿음을 버리고 합당한 말씀에 합당하게 살면 디모데의 석방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다 피해가거나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때문에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고 상하고 넘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위해 세운 종들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잠깐 살다갈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 것인가? 또 하나는 아니다.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삶처럼 잠깐 누리다 말 즐거움을 기꺼이 포기하리라.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목적으로 살 때 마귀가 핍박하고 시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진짜 자유의 삶을 주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거룩한 길은 노예를 위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왕의 첩경이요 자유민이 걸어갈 길이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종 노릇에서 벗어나 안식의 가나안 땅을 향해 기쁘게 순행하는 자들의 길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성도가 누리게 될 신령한 자유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석방했다는 소식을 22절에 연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간증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로 서신서를 마무리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달리아는 그렇죠, 지금의 이탈리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는 이탈리아를 벗어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히브리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문안하라고 번역된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는 원래 친근한 사람이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 인사할 때 나누는 포옹을 의미합니다. 허그, 끌어안고 인사하는 거예요. 비록 허물이 있고 사랑하기에 결점 많을지라도 성도는 마땅히 서로를 품고 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끌어안는다는 것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아는 체 하는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초라한 나를 먼저 안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영적 체험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살펴봤듯이 초대교회를 위협한 무서운 이단 사상 가운데 하나가 율법주의였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전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켜온 것이, 나의 경험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멜데니우스가 활약했던 시기는 카톨릭과 개신교 간에 벌어진 30년 전쟁으로 인해 온 유럽이 피와 증오로 물든 시대였습니다. 이때 그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지요. 우리의 시선은 혼돈의 시대 너머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며 보이지 않는 것과 바라는 것의 실상을 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혼돈과 증오로 물들어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위선과 편협한 독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며 진리대로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